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24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실제 세계를 제패했던 기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만은 그 바벨론 제국은 고대 중동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죠. 특히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은 이들에게 단순한 한 나라를 넘어 고통과 억압과 타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의 모습은 악의 근원이자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침내 그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닥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에게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닥쳐왔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이죠. 이 왕들은 바벨론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권력과 쾌락을 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결같이 외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들의 애곡은
바벨론의 화려한 외양과 권력을 의지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왕들이 믿었던 화려함과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성공과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5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등장하는데요. 이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잔치를 벌인 뒤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엄청난 바벨론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권력에 기생하여 함께 죄와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과 같은 허망한 권력에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지위는 결코 영원할 수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나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부류는 왕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탄식하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과 교역을 하던 상인들, 그리고 그 모든 물품들을 실어 나르던 배들의 선장과 선원들이었죠.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열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요,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바닷일 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이또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정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한 시간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만큼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누렸던 영광, 바벨론이 누렸던 그 부요함이 얼마나 덧없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는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상인들이 거래하던 물품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는 금, 은, 보석, 진주와 같은 귀한 물건들 뿐만 아니라 13절 끝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거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번영 뒤에 숨겨진 탐욕과 착취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상인들까지도 함께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탐욕과 착취들까지도 한순간에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부와 성공이 얼마나 더덥고 불안정한 것인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쌓아올리는 부와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어들이고 또 사용하는 모든 재정과 자원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또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탄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이 장면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죠.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들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성도들이 받았던 억울함과 고난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의 체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성도들의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반드시 의로운 손길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억울하고 고난스러운 순간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그날 우리는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단지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며 바벨론과 함께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떠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붙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